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신자와 성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자와 성도의 차이. 아마 신자와 성도 같은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신자라고 하면 믿는 사실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실에 이 강조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무리가 모였으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자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자, 신자님이라고 부르자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자가 맞지만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즉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부르고 싶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사실 위에 또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된 자,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이 성도의 교제의 터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거기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경건은 행동이 뒷받침되는 신앙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 그것이 있어야 참된 경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를 돌보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얼마나 이 구제를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동원교회에서도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또 이웃들에게 성탄 박스와 또 사랑의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귀한 일을 우리 동원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 말고요, 각자가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돌보았는지 개인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농사 짓고 추수를 하고 나서 제발 땅에 떨어진 이 이삭을 또 주우러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포도원에서 추수를 다 해가면 다시 포도원을 재점검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번에 나눴던 본문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이 이 어떤 행위인지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친절한 행동이 사랑에 피치 못할 산물인 것처럼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의 신앙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친절한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삶에서 사랑의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과 행동이란 지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답이 뭡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답이 뭡니까? 구원할 수 없다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언행을 마음에 두고 한 질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믿는다고 말만 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겨냥한 듯합니다. 말하자면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그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질문입니다. 그런 주장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말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라 불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는 주장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돕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게임에서 내가 이길 뻔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말이 뭔가요? 게임에서 졌다는 말이죠. 합격할 뻔했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돕고 싶었다는 것은 돕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돕고 싶은 충동을 성령께서 주셨으나 순종하기를 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동을 거역하면서도 그것을 잘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안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말이죠. 이것은 긍휼을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돕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론 우리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삶일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통제 아래, 내 생각과 행동을 이 성령의 지배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논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야고보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믿음, 무가치하다는 논지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즉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만 하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장 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복종할 때 영원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시니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야고보 역시 1장 22절에서 27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행위는 믿음에 추가된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근본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청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이 믿음이라면 뒤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뒷면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동전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앞뒤가 하나인 100원,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주장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너의 믿음이 진짜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믿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중시하고 있죠. 그런데 행함이 사라져 있는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매우 처지가 안 좋은 형제 자매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형편에서는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헐벗음만이 고통은 아니겠죠. 입을 것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곧이어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또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다루는지 한번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자주 인사는 그냥 샬롬입니다. 유대인의 인사죠. 굉장히 좋은 의미의 예의 바른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처절한 형제 자매의 상황에서 지금 멀어지겠다는 지금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세다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보려고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녁이 되고 하니까 이들을 이제 가까운 동네로 좀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먹을 것도 먹게 하고 유할 것도 찾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잘 보면 먹을 것도 걱정해 주고 있고요, 또 유할 것도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야지 지금 우리들끼리라도 저녁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도 지금 같은 말입니다. 말로는 전부 다 도와주는 척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일일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매우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전혀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굉장히 어려운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함께 위로하고 돌보는 것까지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이 행함이 있는 것은 너무나 본질적인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듯이 행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행함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말만 그렇다게 하는 믿음입니까? 예배 때만 대답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경우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관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나서는 인간은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전에는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취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 모습이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 진정한 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한 이 구약의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티끌과 같은 자,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번 어떻게 얘기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선 베드로가 대표적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그러면은 그분을 보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보자마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 때문에 제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됐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누구나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게 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직분자, 사역자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움받은 사람에게도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이 기본적인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다면 겸손을 배워야 할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2장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토록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만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지 아니하면 제 삶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천지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신앙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람, 그가 참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아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지금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뿐만 아니라 동료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일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매우 소중한 날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알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태도가 바뀌어야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의 변화까지 나타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야고보는 앞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행위를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본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직 행함으로만 우리의 믿음은 입증된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두 종류의 신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신자이고 다른 하나는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신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간하는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행함으로써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19절에 귀신의 반응을 가지고 믿음의 진실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잘 알고 있죠. 그럼 귀신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고 나도 믿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죠. 차이점이 뭐냐면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아는 또 하나의 길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호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귀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내가 바르게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계명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요한 1서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나눔 박스 우리 내일 진행될 텐데요. 잘 진행되고 또 사랑의 나눔 사역이 또 잘 진행돼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재난과 고통으로 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극히 그치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이들과 치유의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정말 신앙을 고백하며 또 그 고백 바탕 위에 정말 진정한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만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대로 이끌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 충만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지식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게으른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탄 나눔 박스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나눔 헌금을 또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불우한 이웃들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전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재난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찬양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치유를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을 간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려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날 또 많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